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 8월 1일 요한계시록 1장을 읽나는데 1장은 20절까지 조금 길게 되어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9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레달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게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8월부터 요한계시록과 요한서신을 읽어나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책입니다. 먼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개관을 좀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지 또 주의점들이 무엇인지 또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1장을 통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8월 말씀 책자
앞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개관이 있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배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개관이 아주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이 개관의 내용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몇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 1번 보시면 의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떤 의의가 있는가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지상교회에 주어진 목적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온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였다라는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많은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천상으로 올라가신 예수께서 속히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소망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 또 22장 7절 12절에서도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오시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계시가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를 비롯한 모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직접 연결되는 것으로서 피조세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계시로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태초부터 있었던 일들과 함께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세계의 시작을 알린다고 하면 그 마지막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 표현되었던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말이 나타나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기록과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기록자는 1장 1절에서 표현된 것처럼 요한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록 연대는 96년경, 주후 96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통치의 말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네로 황제 못지않게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핍박했던 그런 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수신자가 누구인가라고 할 때 박해를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라고 국한될 것이 아니라 7교회 등으로 표현된 것처럼 7교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계속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되는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박해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 쓰였고, 두 번째는 거짓 교훈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고, 세 번째는 핍박의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쓰였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몸된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위해 기록되었고, 마지막 5번째는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말씀일기의 책자만 해도 8가지의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이기 때문에 저마다 성경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전체적으로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것을 좀 특징들을 좀 알아보고, 어떤 것은 이런 좀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좀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골고루 어떤 글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상징법, 해석법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4번에 보면 역사적 해석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과 8번에 보면 무천년적 미래주의적 견해라고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그 견해에 따라서 해석하면 큰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이런 견해들이 있다라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특징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상징이 많습니다. 상징이 많아서 숫자적인 상징과 색깔의 상징, 또 지역적 상징, 이런 상징이 대단히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은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 구약 성경을 많이 접한 성도로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심상과 그런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또 핍박하는 사람들은 그런 구약적 상식과 유대적 전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낯선 것이고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구약 성경과 유대적 전통과 그 숫자의 상징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오히려 더 구체적이고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낯선 단어와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고 수많은 상징어들이 나열되며 구약적인 인용과 모티브 사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냥 요한계시록만 떼어서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대단히 낯설게 여기지만 구약 성경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읽으면 오히려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자연적으로 더 깊게 더 자세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낯선 단어, 그런 상징적인 언어가 나타나서 모르겠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1장에서도 분명하게 표현됐다시피 이것은 독자들을 놀랍게 하거나 두렵게 하려는 것을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그냥 신비하고 놀랍고 또는 무섭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 안 읽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대단히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읽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어렵지만 이것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듣고 그것을 지켜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과 3장에 7교회에 대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특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7교회 하나하나 잘한 점, 칭찬할 점과 책망할 점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 교회가 각각 분리되어서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이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 흩어진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각각의 그 교회들의 책망과 또 칭찬들은 그 하나만, 한 교회만을 그렇게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교회에 국한된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7교회가 같이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은 책망하였으니까
혹여나 그런 우리가 책망받을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고 또 이쪽 교회에서는 칭찬받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른 교회도 함께 그런 일들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이고 또한 그 교회들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 그 당시에서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그 후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들이 함께 생각해야 될 그 교회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행동 그리고 더욱더 힘써야 할 내용들을 함께 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번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큰 주제. 이 요한계시록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아주 큰 주제가 무엇인가? 환난 속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그 교회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사도 요한도 그 환난 속에서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당하여서 있고 그리고 7교회를 말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서머나 교회도 환난과 궁핍이 있고 또 버가모 교회에서도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내용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과 선지자가 피를 흘렸다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알아 이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있는 교회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 것인지를 잘 밝혀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시면 1장, 오늘 함께 살펴볼 1장의 내용은 서론, 어떤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지 이런 서론적인 얘기가 1장에 나오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 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어떤 칭찬할 점, 책망할 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그 내용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들 또 칭찬할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의 모습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데 천상의 교회는 어떠한가 보시면서 알려주면서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배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두루마리를 갖고 계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펼쳐보고 싶었는데 아무도 펼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일 수가 있었고 그 두루마리를 하나하나 7개 인이 쳐졌는데 하나하나 떼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통치 섭리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7인들이 떼어지는 그런 일들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한 7 나팔들이 불려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또 7 대접이 쏟아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해석에 여러 가지 방편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 순으로 쭉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를 집중적으로 또는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이해해야지 오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후에 그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섭리를 다각적으로 설명하면서 핍박과 탄압 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떻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고 섭리하시며
그리고 어떻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장 이하 22장까지는 세상,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 세상,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사탄 마귀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혼인잔치의 최종적인 승리를 보여주는지 그 결말 부분에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13페이지도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 7번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세 네 가지로 써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첫 번째, 지나치게 신비롭게 여겨 아예 읽기를 피하거나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을 때 너무 두렵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내가 읽을 책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피하지 말고 또한 읽기는 읽되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직접 적용하고 시대적으로 그냥 바로바로 적용하여서 상당히 신비주의적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요한의 당대와 연관하여 현재와 미래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겠으며 세 번째, 육안에 보이는 지상세계를 넘어 동시에 영적으로 실존하는 천상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인 줄 알아 종말적 실제의 현재적 묘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들지만 부지런히 읽고 무슨 뜻인지를 앞뒤 문맥과 또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잘 깨달아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뒤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읽어가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읽기 책자에도 잘 되어 있는데 서론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1장 1절과 3절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1장 1절과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것입니다. 상당히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읽지 마라.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읽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시려고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할 때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그렇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렵지만 읽고 또한 듣고 그것을 깨달아 그 내용들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두려웠습니다. 지금 유배당에서 반모섬에 있는 것도 상당히 핍박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 놀라운 계시로서 주님께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또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본 것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계시의 내용들을 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알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랑스에서는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그 시차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결승전을 볼 때는 밤 늦게 또는 새벽 일찍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올림픽의 그 결승전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보면 누가 금메달을 땄다, 은메달을 땄다, 동메달을 땄다 그 결과를 알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저도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금메달을 딸까, 은메달을 딸까, 동메달을 딸까 막 조마조마하면서 또 그것을 못 따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결과를 알 때 그 스포츠 하이라이트를 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금메달 땄구나, 은메달 땄구나 이런 과정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지 그냥 어떻게 되는지를 편안한 마음으로 그 하이라이트, 리뷰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한다. 인과 또 나팔과 대접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의 신부와 같은 교회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분명히 잘 알고 어떻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과 사탄은 어떻게 될지를 분명히 알아두면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핍박과 탄압 속에 놓일지라도 생명과 또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안다고 하면 전혀 두려움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모습 가운데 나갈지를 알려주는 이 말씀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교훈받아 그리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속히 일어날 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히 읽고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잘 깨달아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